지금 각 대학들이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 정작 1학기 동안에 정상적으로 오픈 수업을 한 것은, 대면 수업을 한 것은 불과 며칠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자신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고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며칠밖에 수업 못 받은, 그래서 그 많은 등록금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돌려받아야 되겠다,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학을 사마탑에 빗대가지고 우골탑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소자에다가 뼈골자. 그러니까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가지고 소를 파고 논밭을 팔아갖고 대학을 보냈다. 그래서 우골탑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를 판다든지 논이나 밭을 판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논밭이 그 가정의 생산수단이고 재산의 전부인데 그걸 판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을 살지 않겠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고 재산인 소를 팔고 논을 팔고 밭을 팔았다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해가지고, 자녀가 미래가 밝아지기를 원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엄청난 희생을 했다 하는 이야기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을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겉모습을 똑같이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만드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형이 아무리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인형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람과 자기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을 가고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도 그 인형이 사람하고 자기 주인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세워줘야만 일어나고 눕히면 눕고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것이고 팔을 꺾으면 팔이 꺾이고 주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인형이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든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에게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이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반영하고 떠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버려버리면 끝입니다.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은 그만 버려버리면 그만이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한 그래서 떠나버린 그 인간, 그 죄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버려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를 열망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기를 열망하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짤막하게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을 때에 어떤 세상이 들던가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가끔 옛날에 그 야만족이나 아주 미개인들 중에서는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미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극단적이고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바칠 수가 있는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도 그렇지,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그런다고 그 아들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잔인할 수가 있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방편으로서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도 이해가 되질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용서할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지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아들이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용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의 죄를 제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베푸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베푸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희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냈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그 용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을 하신다면 아주 기적적인 방법, 아주 초월적인 방법,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대단한 방법으로 하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방법이 수치스럽고 비참한 십자가였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고귀한 희생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평가를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자들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이 완료되었고 심판을 받은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은 삶을 살아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은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의 지배를 따라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종착점은 멸망의 길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즈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신이 내린 벌이다, 그렇게 말하는 에이즈라는 그 불치의 질병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은 병원에서 3년 남았습니다, 5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라는 질병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멀쩡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멀쩡한 것 같이 보이니까, 증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멀쩡한 것 같지만은 이미 반쯤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년을 더 살든 5년을 더 살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그 삶이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어둠의 나라, 영원한 죽음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삶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구주시고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어느 방송사에서 개는 훌륭하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가가 나와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어우러져 사는 법을 함께 고민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작은 애완견이 나오는가 하면은 덩치가 아주 큰 반려견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반려견은 아주 사나워가지고 주인을 물기도 하고 같이 사는 자그마한 반려견을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주인의 지시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밥을 먹을 때 누가 근처에 가기만 하면은 자기에게 밥을 준 주인인데도 뭐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 전문가가 그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지목지한 반려견들은요, 대부분이 자기가 주인보다 서열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보다 서열이 높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길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뭐 혼을 내가면서 길을 들이는 것이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훈련을 하면은 이제 그 반려견이 얌전해지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반려견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군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반려견들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주인 앞에 얌전해지면은 그때부터 주인의 듬뿍 사랑을 받는 그런 애완견이 반려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인이 엄연히 계시는데도 주인이 주인인 줄로 생각지도 못하고 주인으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것은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주인에게 복종을 할 때, 그럴 때 주인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친밀한 교제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더 높은 소유인 줄 알고 길길이 날뛰면은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을 때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맛보는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미리 영생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인생들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같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냥 무시하지는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델 산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저 바단 아람에서의 삶이 많은 고생이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바단 아람의 삶이 헛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약속한 뜻이 숨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케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우러서 선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으로 믿고 잘 견뎌나가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주님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